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가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침묵 속에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바울은 이제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란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버려진 바울의 시체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바울의 시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바울이 다시금 의식을 회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사회생으로 살아났다고 해서 그의 몸이 돌에 맞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고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는 있었겠지만 바울은 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몰골이 엉망이 되어서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상황이라면 그곳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바울을 다른 은신처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거나 될 수 있으면 루스드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바울을 피신시켜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루스드라 성에는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된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울이 돌에 맞은 루스드라 성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죽도록 돌에 맞은 곳, 자신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 그 루스드라에 바울은 자신의 상처투성인 몸을 이끌고 다시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다시 그 사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루스드라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을 구경했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비록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던 것을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고 아는 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돌에 맞아서 죽은 시체로 질질 끌려 나갔던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대로 먼 곳으로 피신했더라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한 복음은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사실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그대로 죽을 뻔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상처와 피투성인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신의 육체는 비록 돌에 맞아 쓰러질지라도 자기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어코 증명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간 이후의 행적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갈 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바나바를 다시 만나서 루스드라 성 바로 옆에 있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또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지나간 도시의 역순으로 재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핍박하여 내쫓아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만 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한번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심보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자신의 일신의 유익보다 더 앞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급기야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총 속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울은 사함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게 탕감받은 사람들보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먹고 살만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나이는 먹었지만 건강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입니까? 자녀들 무탈하게 지내는 것이 감사합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원래의 근원적인 그 감사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사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을 힘써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망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사명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루스드라라 아니라 할지라도,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면 그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삶의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진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전 나처럼 예수 생명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